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철저히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야산에 던져놓은 돌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도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형태로, 공동체의 형태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본인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는 역시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나라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곧 모든 것에 보호받고 완전한 안정감 속에 있었던 때를 동경하면서 안정감을 찾아 엄마의 가슴으로 파고든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감과 보호 안에 평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태생적으로 보호와 안정을 갈구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바운더리가 넓어졌을 뿐이지 보호와 안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가 알아야 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듬어 안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이야기로 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의 엄마와 아빠는 히브리인이었죠. 그러나 입양 아닌 입양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환경은 애굽이라는 독특한, 왕궁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 살게 되고, 그러나 그의 본질은 여전히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 이원화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태생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아마 주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 그 애굽의 공주 때문에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 스스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구나 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모세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 눈빛과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이 짙어지고 해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향적인 활달한 존재가 아니라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존재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모세의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의 출생의 어떤 역할들을 쭉 훑어보자면 모세는 분명히 활달한 외향의 성격이기보다는 폐쇄적이고 좀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군졸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기겁을 하면서 나는 절대 못 갑니다 하고 버팅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이 참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자신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죄책으로 두려워한다라는 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나는 입이 짧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면 자기 존재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던 존재,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존재,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방황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춰버린 사건이죠. 아마 그게 모세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려서부터 쭉 보고 자라났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원래 노예야, 원래 그렇게 대우받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춘기를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아마 계속 던지면서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그가 노동 현장에 갔다가 보게 된 그 현실이 자기 심령에 크게 충동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모세는 11절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죠. 하나는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자기 족속 히브리인들의 고통하는 모습과 자기 형제를 치고 있는 애굽인의 군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당하고 불편한 모습에 모세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히브리인, 그건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 기억에 초창기부터 히브리인은 원래 노예였다,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사회 노예 제도라는 건 그 시대에는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매맞는 그 광경, 특히 그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 매맞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심령을 느끼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매맞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는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를 흘겨보던 그 자가 자기 동족마저도 무시하고 치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매맞고 있는 그가 바로 자기라고 동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들의 이 부당한 대우가 매우 불편하고 모세는 괴로웠을 겁니다. 매맞고 있는 것이 그이지만 그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되는 순간 분노는 아마 끊임없이 치밀어 올랐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맞고 있던 히브리인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어쨌든 건져준 거니까 고마운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지요. 모세도 뭔가 뿌듯한 일을 했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뿌듯한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모세는 노동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애굽인의 행포 속에서 고통받던 자기 동족,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쳐서 죽였는데, 그리고 몰래 감춰버렸는데 이제는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너희가 지금 애굽인들에게 이 고통받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너희들끼리는 똘똘 뭉쳐야 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위해줘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은 14절에 보면 네가 재판관이냐라는 겁니다.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쏘아붙이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는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는데 그들은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이 내뱉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세는 아마도 심한 혼돈과 충격 속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자기는 뭔가를 했는데 그들은 전혀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 이질감 속에서 자기를 배쳐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중간에 붕 떠버린 겁니다. 자기가 왕궁에서는 애굽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어머니 외에는 자기를 그렇게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기에 붕 떠버린 물의 기름 같은 상황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고 사랑을 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배척받고 또 붕 떠버린 자신의 모습. 애굽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왕궁에 가도 밀려나고 히브리인들에게 가도 밀려나는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혼란한 자기 존재의 인식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왕궁에도 전해지고 모세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는 불이 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멀고도 긴 길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순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정도였으니 그는 아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애굽 땅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물 곁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도 안쓰럽게 보였을까요? 뭐 하려고 네가 그런 짓을 했느냐? 차라리 무시를 당할지라도 왕궁에서 그냥 조용히 살지. 뭐 하려고 네가 네 수준도 안 되면서 거기 도와준다고 덤비다가 이 꼴을 당하느냐? 아마 자기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탄하는 생각들이 그렇게 일어났을 겁니다. 이 우물 곁에서 그가 생각하고 내뱉은 말들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자기 타박의 말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모세를 아마 한없이 괴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원래 우물은 좋은 것이지만 모세에게 그 우물 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영혼의 기가를 더욱더 나게 만드는 장소였다는 거죠.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자기를 쑥 빨아들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곳이 우물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기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손 써보기가 참 힘겨운 질병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식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는 자기를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물 곁에 모세와 똑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마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통과 탄식만이 이 우물에서 터져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란 건 좋은 것인데 모세의 우물, 지금 이 자리는 고통 그 자체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정점인 이 우물 곁에서 다행스럽게도 소망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곳에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계획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건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신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기에 우리는 늘 그 현실 앞에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직면한 현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잔혹무도한 아수르의 군대 수십만 명이 이 힘없고 나약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 고통 그 자체이죠. 히스기야는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중에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죠. 근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그의 소망의 빛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건 양무리를 몰고 오는 한 여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절망과 혼돈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모세에게 십보라가 양무리를 몰고 우물물을 먹이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십보라는 사실 그 동네에 있는 그냥 한 여인에 지나지 않지만 이 우물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모세에게는 영혼의 생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유일한 통로였던 거지요. 이 십보라가 양무리를 가지고 우물물을 먹이려 할 때 모세가 우물 덮개를 벗겨내고 물 먹는 것을 도와줍니다.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주고
지금 자신으로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서 선을 베풀며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십보라를 보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전에 아주 냉소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애굽인들의 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한 가지만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는 한 개의 이유만 있어도 사람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세도 이 십보라를 통해서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왕저 시절에 모세를 쓰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내팽개친 듯 내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탄식할 때 이때쯤 땡겨 써주시면 모세의 고통도 덜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십보라를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한 보잘것없는 평범한 한 여인이 얼마나 큰 위안과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가를 십보라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십보라, 얼마나 예뻤을까요? 모르겠지만 이 모세에게만큼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모세에게 십보라는 그에게 다가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그래서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며 한 사람,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작은 몸부림이, 그 작은 도움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걸 모세는 아마 이 시간 속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40년간 광야에 이스라엘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아마 그런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끌고 갈 때 뭘 해줘야 할까? 아마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십보라를 통해서 정말 작은 손길이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큰 손길이었음을 느꼈던 것처럼 그걸 배우고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아마 그렇게 행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특별한 준비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탄식하며 울부짖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늘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죄악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 때문에 오늘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쓰시려고 계획한 그 계획의 밑거름으로서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길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자매, 그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불태워져서 재생에 수많은 수술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그냥 바로 눈을 맞대고 쳐다보기에 굉장히 민망스러울 만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 뜨고 그와 눈을 맞추고 바라보기에도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선자매가 그 병마와 싸울 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던졌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마 지선자매는 그렇게 수도 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삶을 쭉 벌써 한참 지난 이야기죠. 10년도 훌쩍 지나간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의 삶을 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에게 닥친 그의 고난은 그의 과거의 죄 때문에 주어진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는 미래의 계획 때문에 그에게 준 고난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 지선자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당신을 내가 예전처럼 수술해 주겠습니다. 물론 수술을 수십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겠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지선자매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에 이유가 있고 자기는 이걸 거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수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선자매는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뭐 얼마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적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 미래적 이유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지, 어떻게 많은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내게 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도 지금 이 고통 속에 우물 곁에 널브러져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내 부모는 왜 책임도 못 지면서 나를 놓았는가? 나는 왜 쓸데없이 왕궁에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을 것이지 왜 왕궁의 공주의 손에 들림받아서 거기에 그렇게 40년간 왕자이면서 왕자 아닌, 인간이면서 인간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아마도 그런 탄식이 아마 우물 곁 모세에게 한없이 쏟아졌을 겁니다. 모세는 그때 몰랐습니다. 모세에게 다가온 미리암을, 이 십보라를 만났을 때에도 몰랐습니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그는 알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과거의 나의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과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첫 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장이 챕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 그는 우물 곁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이 고난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김희중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 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지금 위 바깥에 이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특이한 병인데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 럭비공만큼 커졌습니다. 이게 럭비공만큼 커져가지고 이 내 장기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안에 럭비공만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걸 지금 수술할 수가 없다. 너무 커서. 이거는 약물로 조절을 해서 축소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만 이게 수술이 가능하지 지금은 바로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몸이 조금 좋지 않아져서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애들도 지금 한참 어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며 답이 있었을까요? 밤에 잠이 왔을까요? 그는 비계를 얼마나 많이 적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겠죠.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아마 그렇게 울부짖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저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이 일이, 주어진 모든 일이 절망적인 죄 때문에 심판으로 하나님이 미워해서 고통으로 집어넣으려고 파괴적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사명의 역사의 첫걸음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앉혀두셨던 우물곁인지 모릅니다. 모세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미래 계획이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혀놓고 계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세야, 힘들지, 정말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네가 지금을 이겨내야 내일 내가 너에게 줄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이 우물곁 고통 속에서 네가 배워야 내일 네가 해야 할 40년의 광야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것이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너에게 이 고통이지만 너에게 준다. 여러분, 아마 우물 곁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온 모든 고통과 아픔에 우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라고. 하나님이 이유를 주시면,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나 그거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만 우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우물 곁에서 뭘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 가늠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그 우물 곁에서 뭘 할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우물 속에 푹 빠져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절망이니까요. 아무 답이 없으니까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암담하니까요. 인간이 고통에 고통을 더한 지금의 현실은 마치 우물을 빠져 죽으라고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불신자가 취할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우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모세 곁에 있는 이 우물처럼, 모세 옆에 있는 이 우물처럼 이 우물은 왜 여기 있을까?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계획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물 곁일까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의 우물은 그건 생명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죠. 유일한 생명의 보존자입니다. 그 우물이 있으면 거기 마을이 형성될 수 있고 사람이 삽니다. 근데 거기 우물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광야가 되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 거기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동물들이 몰려올 것이고 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뭘 말해 주시려고요? 지금은 절망이지만 네 마음속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 우물을 통해서 네 삶과 이스라엘의 삶에 꽃을 피워낼 것이다. 이 샘물이 네 인생에 꽃을 피워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샘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물 곁에 있는 모세에게는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만 아마 하나님 마음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혀 두신 것 같습니다. 이 광야 한복판, 무엇이 소망이겠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바로 이 우물이 소망인 것처럼 네가 소망이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네가 바로 이 우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바로 네 사명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우물처럼 영원히 말라져서는 안 되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도록 너 자신을 가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변이 척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물이 척박하게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죽는 겁니다. 주변이 척박할지라도 우물이 그 샘물을 봉한샘처럼 지켜내면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될 수 있고 생명이 움트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광야같이 척박한 사막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우물처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 너는 여기 우물이다, 너는 이 동네 우물이다, 너는 이곳의 우물이야, 너는 이 직장의 우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뭐냐? 지금은 너에게 절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환경이 왜 이렇게 척박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우물이야. 척박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네가 해야 할 거야. 네가 한다면 많은 사람이 살아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로 거기 심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물 곁에 앉아 있는 폐인 같은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습만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암담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기에 앉혀두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우물에 앉혀두셨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앉혀두셨나 보십시오. 우물 곁에 앉아있는 지금 모세에게는 소망도 꿈도 기대도 기쁨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혀두신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무 답답하겠지만 나는 너로 인해 지금 꿈꾸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꺼낼 것이며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가나안에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창세 때에 이야기했던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할 것을 내가 꿈꾸고 있노라. 네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답답하겠지만 너는 샘물이 되라. 이 광막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너는 샘물이 되라.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가람 교회가 이 지역의 서울에 우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우물을 퍼서 곳곳에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광막한 광야에다가 지금 우물물을 나르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면한 나의 현실이 내가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 꿈을 꾸고 소망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